올해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저물어 가는 우리 겨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절의 겨울이 있듯이 인생의 겨울도 있게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도 인생 겨울에서 이제 쓸쓸히 사라져 가면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며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임무를 따고 났습니다. 말씀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우리가 때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하실 때가 있어요. 각 사람들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때를 그 사람이 얻든지 못 얻든지 카이로스에 우리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실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무조건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이르면 우리는 지금 디모데후서 4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3장에서도 아주 심한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에 그렇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것은 방금 언급한 내용 속에 있는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따랐던 내용들인데 예수 믿고 나서도 이와 같은 것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아직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기 때문이에요. 허탄한 이야기는 만든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들은 가공한 말을 좋아합니다. 허탄한 이야기예요. 허탄하다는 것은 우리가 재미있게 웃고 즐겨 하지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거 허탄한 이야기라고 그러죠. 많은 우리의 심심풀이로 우리가 즐겨하고 취미생활이나 허탈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끼리끼리 모여서 담소를 나누다가 하루 일과를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자기 속에 있는 응어리진 내용들을 상대방에게 투사해서 그런 것 서로 교환함으로써 자기 위안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심리적인 모든 것들은 좋지만 아무리 솔루션을 말하더라도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많이 따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게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만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받은 자는 믿음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받았대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내용이 뭐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가느냐 하면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고 고난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고난을 왜 고난을 얘기하냐 저한테 말씀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도 그와 같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끌려갈 때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시러 잡혀서 갈 때에 뭐 많은 천사들을 호령해서 나를 보호하고 이 세상을 막 바로 심판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한 거로 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고난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필히 받게 돼 있어요. 아니, 복을 받아서 고난 안 받고 지낸다고 하는데 그건 없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다 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이방인의 그릇이다 하면서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 증거와 함께 고난도 함께 따라간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는 복음 증거는 세상 소리를 했기 때문에 고난을 안 받아요. 고난 안 받는 것은 세상 소리를 했기 때문에 고난을 안 받는다고요. 하늘 얘기를 하면 고난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 좋게 되는 말을 좀 해주지 왜 하늘 세계를 얘기하냐, 우리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유익한 얘기도 아닌데 왜 그 얘기를 하냐고 자꾸 구박을 받는 것이 고난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현실적인 얘기를 해달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때거리 어떻게 하면 돈을 한꺼번에 벌어 제끼는 그런 얘기 한번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아하죠. 이 허탄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생명이 없어요. 물론 생명이 없는 것은 세상 방법 처세술로도 충분히 논할 수 있어요. 이 강단에서 그걸 논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강단에서 내려가서 물론 사업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사업 설명도 할 수 있습니다. 돈 버는 방법도 아주 그럴싸하게 투자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허탈한 겁니다. 세상에는 유익하나 우리 생명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세상 소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늘 세계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이 땅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발을 지금 딛고 있단 말이죠. 발을 띄라고 자꾸 하니까 어디 우리 발 붙일 곳이 있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발 붙일 땅도 없어요. 저번같이 내가 손목 꽂을 땅도 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가난 또 나는 세상에 미련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욕심은 또 세상을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아까 3장의 첫 구절에 나온 것 같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자랑하는 것이 뭘 자랑하겠습니까? 세상의 식욕거리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요한 1서의 2장 15절에 16절에 말씀한 바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사단이 유혹하던 내용이에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기도 한 그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 얘기를 들려주면 좋아한다고요. 이 시간도 강남이나 선릉이나 이런 지역에 그런 소리를 계속 듣고 억이 아니죠. 요즘에는 조를 얘기해요. 조조하면서 집에 가서는 라면도 못 끓여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라면도 비싸요, 사실. 어떤 사람은 라면을 못 끓여 먹을 정도로 가난했다고 하는데 저는 라면 한번 끓여 먹은 것이 원이었어요. 어렸을 때. 라면이 비쌌어요. 라면도 못 끓여 먹는다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도 못 끓여 먹었다. 힘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격한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6절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떠날 시각. 인생의 겨울. 인생의 겨울은
이제 떠난다는 거죠. 여러분 안녕 하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떠나면은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게 끝이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죽음이 아니라 잠시 자는 거예요. 깨우러 올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잠시 자다가 깨는 거예요. 깨면 이제 주님과 얼굴 맞대고 천국에 그대로 입성한 내용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디모데에게 편할 말씀을 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해요. 믿음 가운데 행하였다는 거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거고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긴대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도 생각하는 여러 주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준대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부탁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속히 오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에도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엄돈설한, 추운 겨울, 인생이 겨울 전에 죽기 전에 오라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곧 죽게 되는데 내가 죽기 전에 빨리 좀 와주면 좋겠다.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있는 현실에 대한 내용들을 고백합니다. 보세요.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또 사도 바울을 추종해 가면서 협력하는 사역을 했던 자인데 어떤 연유인지 데살로니가로 갔대요. 어떤 연유라고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 믿는 거 힘들어. 이 판사판 이 세상이 살아갈 때 개똥밭에 구르도 그것이 저승에서 사는 것보다도 이 생이 좋다고. 그래 돈 맛보고 죽어도 때깔 좋게 죽자.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서 가버렸어요.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마음껏 즐기다가 가자 이거죠.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거예요. 데마가 뭘 해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즐기려고. 이제 즐기겠죠. 즐기면서 정말 웃다가 끝이 지글지글 타는 데서 이게 이제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대요. 그레스게는 세상을 사랑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임무에 충실하려고 이제 각각 처소로 가는 겁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디도도 복음 증가로 달마디아로 갔고, 그리고 지금 바울은 누구하고만 있느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떠났어요. 복음을 증거하며 그 많은 선지서를 13권이나 떠가면서 신약을 거의 장식하다시피 했습니다. 반을.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가 바울이 죽을 때에 죽으려고 이제 인생의 말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 떠나고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배반하고 떠나고 누가만 함께 쓸쓸히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겨울 속에서 쓸쓸히 여러분 주변을 떠난 사람이 많이 있죠. 떠난 사람이 왜 떠나겠습니까? 서로 믿음과의 관계 속에 있다면 떠나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가족들이 같이 있다가 떠났죠? 그들이 왜 떠났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그리고 누가만 함께 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마가가 이제 디모데와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에게 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강하게 질타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할 족한인데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고산 줄령을 넘어가는 그런 속에서 아마 마가가 병이 들었는지 힘이 들었는지 아무튼 어려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복음 증가하다가 힘들다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도망갔어요. 근데 마가가 도망갔어도 나중에 마가복음이라는 엄청난 복음서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그때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같이 가자고 할 때 이 마가 처음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마가를 떼버리자 하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또 티각티각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티각티각 싸움도 일어납니다. 왜 싸워? 막 이 사람들이 예수 증거한 사람들이 왜 싸우고 그래? 예, 복음 증거하려면 싸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싸우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지옥을 만들었다면 왜 지옥 만들었어? 아니 지옥을 만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싸울 이유도 있는 거죠. 싸움을 통해서 뭔가 투쟁으로 하나 착한 뜻으로 하나 증언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싸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전쟁이 그대로 놓여 있으면서 이 전쟁이 이 전쟁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려고 하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숙한 만왕의 만주의 주, 즉 만군의 여호와를 나타내기 위해서 또 전쟁을 통해서도 증언될 수 있는 겁니다. 싸움을 통해서도 증언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난 일은 예수를 증언하는 재료들이에요. 백그라운드고. 왜 저렇게 돼 있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 증언하기 위하여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왜 이대로 이 모습입니까? 주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에서도 그러죠. 왜 저 사람은 맹인입니까? 지 자신의 죄입니까? 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야. 그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태어난 거야. 이런 거예요. 우리 생각은 달라요. 왜 저렇게 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따질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저렇게 하시는가? 이거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쿵 저렇쿵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파송이죠. 그러면서 내가 올 때에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죽을 때 이제 인생을 접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내가 소유하고 내가 끝까지 견지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드로아 가보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라. 드로아 가보 집.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성 드로아 성을 통해서 빌립보로 들어가는 입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에 겉옷이 있다는 거예요. 겨울이 춥다는 거죠. 겨울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도 신앙 서적을 많이 읽겠지만 여러 뭐 이 책 저 책 다 많이 보십시오. 그러나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뭡니까 이게? 가죽 종이는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 가죽 종이 이런 곳에다가 성경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걸 가져오라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은 이런 가죽 종이를 안 가지고 다니도 기본적으로 율법의 완전한 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뭐 율법 성경 전체 구약을 다 외울 정도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오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사도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이 있는지 정말 이런 사람은
올 한 해 지나가면서, 아니 인생에 지나가면서 이런 사람은 좀 주의해라. 여러분도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주변에 있죠. 우리 교회도 많은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지나갑니다. 사단의 노림수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서 리오 야단처럼 여러분들을 흔들어 제키고 유혹하고 어둠 속으로 끌려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견고히 섰기 때문에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14절 구리생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무슨 해를 입혔을까요? 알렉산더 구리세공업자. 구리세공업자가 뭐 하는 줄 알죠? 구리 뭔가 새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 이것저것 많은 세공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목걸이도 뭐 십자가를 세공했을 수 있고 절에 그 마크도 세공해서 뭐 할 수도 있고 이것저것 많은 사람은 어떤 기억 속에 남겨둘 어떤 심볼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니고 싶잖아요. 세공업이라고 하죠. 알렉산더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해를 많이 입혔을까요? 알렉산더라고는 잘하는 그런 세공업을 잘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상 같은 것은 타파하게 되거든요. 근데 자기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구리 세공업자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뭔 것을 새겨주기도 하고 이 우상 같은 것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만들고 하는 업자일 텐데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오히려 그냥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언하는 사도 바울을 많이 어렵게 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증언하면 우리 세공업자가 번창하고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 예수를 증언하면 이 장사가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거꾸로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예수 믿는 네 자신을 믿으라 이놈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망쳐놓고 예수 믿으라고 말이 되냐 하면서 오히려 바울에게 저항하고 많이 해를 미했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알렉산더를 내가 널 심판해 버릴 거야?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복음 전하는 자를 여러분들 해코치하고 힘들게 하면 가장 천벌을 받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복음 증거하는 것 방해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에게 약속한 내용이 아브라함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힘들게 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도 이제 오래됐습니다만 개척을 하니까 정말 힘들 가운데 자기들이 우리를 조종을 하는 거예요. 개척할 때는 힘들어야 돼. 물도 갖다 주지 마. 다 끊어버려. 그래야 스스로 기도합니까? 이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으면 제가 이 말 하겠습니까? 왜 성령의 일을 자기가 대신합니까? 성령이 알아서 할 일을 어디서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러죠. 그들은 우르르 깍꿍하는 그런 기도를 받고 다니면서 그런 행실을 듣고 그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셔요. 왜 내가 그를 심판하고 내가 조정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본인이 직접 이 교회를 운영하든지 오히려 방해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이게 하면 모이게 한 거고, 물질도 흘러가면 흘러가게 하는데 자기가 제어해 버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일들이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편하게 될 수도 있는 일들인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 있어요. 많다니까요, 주변에. 할 일 없으니까 그런 것만 날마다 신령한 것처럼 기도해 보니까 우르르까꿍 거기 가면 안 돼. 우르르까꿍. 제가 우르르까꿍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참 가관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는 걸까요? 그래서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우리 말이라는 거 뭐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말이거든요. 복음에 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에 목숨을 걸잖아요. 근데 그들은 먹고 사는 일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저 사람에게 그런 거 풀치하지 못하도록 해. 자기들이 다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변명이라는 건, 우리는 변명이란 말은 어떤 것들을 막 이유되고 그런 핑계가 아니라 변명, 여기 변명은 변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고 복음 증언하는 내용이 변명이란 변증이라는 거죠. 그때 내가 복음을 증언할 때 옆에서 도와준 사람도 없고, 당신 뭐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와서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회들은 다 그런 복음이 아닌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옆에서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애롭습니다. 우리 하나교회도 많이 그러잖아요. 십자가 복음 하니까 왜 그 복음만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넓혀주세요. 그리스도 중심이라 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넓혀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중심은 이슬람도 하나님 중심이에요. 알라시냐, 알라가 하나님이. 단군 신화에도 하늘님이 하나님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거. 하나님 나라? 누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디서 오는 하나님 나라인가를 알아야 되죠. 세상이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를 꿈꿨잖아요. 근데 예수를 박해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신앙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신앙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 뭐 유대교를 얘기하라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뭐라고 봅니까? 십자가만 얘기해요. 근데 사실 십자가 안에 좁은 길이고 좁은 무이만 들어가 보니까 다 들어있어요.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뭐가요? 우리의 영생, 하나님 나라, 부활, 우리에게 모든 보고, 이런 것도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속에 있는 것만 진짜고, 십자가 밖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나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말하면은, 원천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것이라면 그건 진정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는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근데 십자가로부터 온 하나님 나라냐? 아닌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사단은 그 십자가만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1번 부활, 2번 하나님 나라, 3번 천국, 4번 십자가. 뭘까요? 왜요? 일어났고. 사단은 어디서 깨졌어요? 대급박이 어디서 깨졌어요? 십자가에서 깨졌잖아요.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깨지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이 좋잖아요. 바로 쫓아가고 싶죠. 사단은 거기에 또 있어. 십자가를 통하면 사단은 다 무력해지고, 사단이 무력하고 있는 게 죄가 사라지고, 그 속에 영광의 복음이 있고 영생이 있고 진정한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이 딱 있어요. 부활도 심판의 부활이 딱 있네.
부활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생명의 부활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토록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만 하지 말라요. 그 얘기, 다른 얘기는 좋은 거 다 얘기하라요. 복음도 얘기하래요. 부활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도 얘기해요. 하나님 중심도 얘기해요. 다 얘기하는데 제발 그 얘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사단이. 예. 십자가 그것만 하면 자신이 꽤 죽어가거든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라는 주의 이름이 뭔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곧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주의 강림이죠. 우리는 1년을 교회력으로 생각하지만 날마다 주일은 부활 주일과 같이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십자가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차원에서 주일을 우리가 이와 같이 나와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 뭐예요? 주의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이나 23절에서 네? 구세주. 정확하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쓱 지나가면 그냥 구원할 자 이것만 포커스를 받치잖아요. 근데 자기 백성을 이라는 제한이 있어요. 자기 백성 아닌 사람 구원하지 않아요. 이건 제한 속죄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을 즉 자기에게 맡겨준 자만 구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자예요. 우리는 이걸 많이 되뇌시더라도 우리가 묵상할 때 가끔 그래요. 저도 예수님은 구원주네. 죽음에서 우리 건졌네. 근데 건진 자들이 자기 백성이네. 이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한다. 가끔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살아 역사하셔서 그쪽에 포인트를 맞추기도 해요. 자기 백성에게 온 자예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있어요. 피 흘린 저 사신 바 속량대가 사온 바 된 자들은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이 교회예요. 근데 백성으로서 교회의 한 몸을 이루다가 어떤 사람은 교회가 자기 백성들인 줄 알았는데 백성이 아닌 자들이 섞여졌다가 아닌가비요 하면서 떠난 자들이 아까 데마 같은 아닌가비요 하면 따라서 알렉산더 이와 같은 자들이란 말이죠. 교회 못 모르고 와요. 사업으로 옵니다. 알렉산더 같이 사업으로 왔다가 도움이 안 되니까 간 거예요. 요거고 별 희한한 곳이 다 있네 하면서 또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려요. 그러면 이 지금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 속에 속해 있는가 보자고요.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라고 올 한 해를. 오늘 말씀 내용이 그래요. 올해 기억된 사람들, 올해 우리 교회에 발붙이면서 왔다가 간 분, 혹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직 보이지 않으면 그들을 기억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뭐 하고 있는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설교 말씀 잘 듣고 있어요. 말씀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믿음의 식구인데. 믿음의 공동체라는 건 예배 공동체일 수 있고 예배 공동체라는 건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누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이뤄야 한 가족이지. 말씀만 딱 떼어서 먹는 것이 이거 무슨 가족이에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뭐 그러려면은 뭐 요즘에 인터넷 많잖아요.
이단 같은 데도 많이 말씀 내가 취할 거 딱 건져내 갖고 요즘에 AI 보세요. 챗 GPT. 저도 요즘에 이제 그걸 조회도 해보고 해보니까 금방 나와요. 이게 뭐 설교도 다 준비가 돼요. 방금 같이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본문으로 설교문을 A4 한 장으로 작성해 주세요. 딱 치잖아요. 그럼 촥 다다다닥 촥 나와요. 그것도 얼마 안 걸려. 한 2초. 그럼 그거 가지고 와갖고 여러분 하면서 가지고 와갖고 쭉 읽어대면 여러분 말씀이 될까요? 왜요? AI가 더 정확하잖아요. 어디 본문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다 갖고 나와. 이거 갖고 나와서 여러분 하면서 하면은 뭐가 문제일까요? 네, 말씀 잘하셨어요. 생명. AI가 주는 것은 어떤 도구로 정보와 같은 말씀이지 실제 말씀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사야서 1장 1절이나 4절 11절 같은 경우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11절에 3절 11절 같은 경우는 또 다시 내게 임하시니라. 말씀이 임한 말씀을 전하여야지 AI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임하게 합니까? 아니죠. 요건 다른 거예요. 그래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AI가 다 설교문도 다 하니까 우리 설교 준비도 올 거 없고 그동안에 고생할 것도 없는데 뭐 설교도 필요 없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말씀이 임하여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말씀이 임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차이는 그거예요. 도구로는 쓸 수 있죠. 아 이전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증거됐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되돌아보며 기억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한 해를 뒤돌아볼 뿐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이죠. 우리가 시편 90절 90편의 10절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때는 그렇게 80을 살아도 길인 것 같았는데 자랑이 뭐라고 그러냐면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지나고 나니까 자랑할 것 내려봐. 그러니까 슬픔과 수고 고생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자랑할 것이래요. 우리에게 기쁨 될 만한 것도 없고 예수도 없고 그리고 그 순간이 순식간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면 그런 인생 속에서 무슨 우리가 낙을 잠깐 누렸던들 그게 생명을 주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망이라는 거 있어요.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로마서도 8장 24절 이하의 말씀.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너희가 소망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관심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는 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성령도 보이지 않죠.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 성령도 보이지 않지만 영의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고 깨우치고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데카르트나 이런 경험론적이나 철학적 사유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보이는 세계가 창조되었고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창조되고 거듭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전하고 복음을 증언할 때
우리를 괴롭게 한 자가 있는가 하면 우리를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자가 누구냐? 19절부터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브리스가와 아울라, 브리스가와 아울라 알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빌레도에 들었으니. 병드는 자들 또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하여 사역을 같이 협력해서도 병들어서 밀레도에 있는 드로비모도 있고, 이렇게 각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제 말년에 이제 끝나는 입장에서 이런 이름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하는 내용들은 우리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언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네시모로 집에 분하라. 그들에게 좀 안부 좀 물어달라는 거예요. 에라스도에게도 드로비모도 여기에 있는 자들도 이렇게 우리가 안부를 전하고 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우리 속에 이 지역에 있는 자들도 디모데야 너에게 지금 잘 있는지 문안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 바라오며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처음에 언급했는데 뭐라고요? 주를 위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빌립보서 1장 29절 이렇게 나온다고요. 너가 주를 위하여 은혜를 받았대. 은혜를 왜 받았냐? 은혜를 왜 주셨냐? 그 이유를 보니까 뭐라고요?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것, 믿을 뿐만 아니라 뭐가 함께 들어가요? 고난도 함께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들이닥치고 은혜 받았다면 믿음 생활도 함께 하면서 고난을 받게 되는구나. 왜 고난이 왜요? 하늘 세계만 얘기하니까 이 땅에 속한 세계를 말한다면 고난 받을 일이 없는데 그게 그 나라니까 고난 받을 일 없잖아요. 세상 소리면 박수는 갈지는 많이 받아요. 세상 복된 얘기를 했으니까 이야 좋다 이런 박수를 갈지라도 허탄한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복음을 증언하는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어떤지 때 우리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낚아칠 때 부름받을 때 구원할 때가 있을지 모르니까 말씀은 전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낚아채서 저와 여러분 구원의 은총 속에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생명의 길을 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만멸의 권면한 말씀을 오늘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맥카트니 목사님은 1년에 꼭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데 각 처소에서 이 말씀 들으러 와요. 우린 제주도에서 이쪽 정도의 비행기를 타고 오면은 말씀 들어 주일 예배 드리러 왔다고 하면 대단한 것 같잖아요. 이 제주도보다 그 먼 하와이 같은 데서 말씀을 들으러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곳에서 엄청 몰려들어서 말씀 한 말씀이 들으려고 온다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까이 멀리 있는 분들 어떻습니까? 가까이 있어도 말씀을 많이 흔하게 접하니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듣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제 진정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를 이렇게 되돌아보십시오. 아직 믿음 밖으로 떠나버린 사람이 있는가?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를 떠나버리고 예수 믿게 예배드리러 오자 하면 뒷소리하고 그런 핑계대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고, 또 아직도 밖에 있지만 여러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새해에는 다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의 찬치를 날마다 부르는 기쁨의 연치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구원하신 뜻대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